할렐루야. 새벽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잘 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잠잠하던 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 골리앗은 에스다빔미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서로 이제 진영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조석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40일 동안 꼼짝 못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에 이 골리앗에 보면 키가 3m가 넘었다고 그랬어요. 키가 3m가 넘고 그리고 그 갑옷 입은 갑옷 무게만 57kg가 넘고 그가 든 이 창에 창날 들고 있는 이 창의 창날만 7kg가 넘는 보기만 해도 그냥 기가 그냥 눌리는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 가운데 거기다가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끽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이 골리앗의 모습 속에서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영권이 사라지면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나요? 여러분, 비판받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조롱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차이입니다. 우리를 싫어해서 저들이 미워해서 우리를 욕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롱은 다른 겁니다. 조롱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다라는 증거이거든요. 얕잡아 보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얕잡아 보고 있고 세상이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으로부터 지금 조롱을 당하는 이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림동 대전을 생각하는 것도 좀 너무 큰 것 같고 이 정림동 이 땅에서 이 서구 이 정림동에서 우리 성산교회가 조롱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교회가 조롱을 당할까요? 왜 조롱을 당할까요? 그것은 영적인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어쩌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실제로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울 앞에 갔을 때 다윗을 보고 사울이 기가 차죠. 야, 이런 꼬맹이가 어떻게 저런 이거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시기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씁니다. 야,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금 몇 절에 나와요? 지금 뒤에 보면 34절부터 나오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뭐 했다? 쳐 죽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다윗이 그랬고 그 당시에 이 목자들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는 필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맹수들이 달려들었을 때 그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고요. 그런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만 자신을 보호하는 필살기가 뭘까요? 그게 물매입니다. 물매.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양을 지키면서 계속 굉장히 할 일이 없다는 사실 불 뜯어 먹는 그 시간에 물매 던지는 연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저 중동에 가면 이 물매를 돌리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 물매가 얼마나 위협적이냐면 이것을 정통으로 이 물매가 뭔지 아시죠? 지금 다윗이 사용했던 이 끝에다가 돌 집어넣고 막 돌리다가 딱 놓으면 날아가는 하나의 투석기 같은 건데, 개인 투석기 같은 건데, 이 투석기를 사람이 제대로 맞으면 몸이 관통을 한대요. 그 돌이 몸을 관통할 정도로 굉장히 센 것이 물매입니다. 다윗은 물매의 명수의 저격수였어요. 거기다가 짐승을 이길 수 있는, 맹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에 의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은 실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복음이 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실력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실력은 뭐예요? 다윗이 말하죠. 너는 단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권위예요. 영적인 실력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산교회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우리에게 영적 실력이 있는가, 영적 권위가 있는가. 그냥 우리 교회만 교회에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파괴력이 있어야 되죠. 영향력이 있어야 되죠. 그 영향력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영향력은 영적인 권위야.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가 어디에서 오느냐? 너무나도 쉬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2022년도를 이제 10월이 이제 지나가면 11월, 당장 2023년도가 코앞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놓고 이제 저도 목회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교회도 새롭게 이제 새로운 출발들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영적인 권위, 영적인 실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실력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실력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권위와 실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 세상에 매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력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끄는 묘한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산교회가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 끄는 그런 묘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 우리가 가진 기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매력을 발하고 영향력을 발하는 영적 권위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너 빛을 발하라. 세상이 네 빛으로 나올 것이다. 빛을 발하고 세상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영적 권위, 영적인 매력, 영적인 실력을 가진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